오늘 기다림의 절기 대강절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신의 스승이자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보고자 합니다. 기다림의 절기에 역으로 기다리지 못한 그런 제자를 보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이 네 번째 촛불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만남과 화해죠. 만남과 화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과 화해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과 화해에 이르지 못한 한 영혼을 우리가 보도록. 성경은 가룟 유다가 세리 출신으로 재무에 너무나 능했던 마태가 있는데 그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재무를 맡았다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그에게 조명을 비춥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7절과 9절 말씀을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발을 씻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을 나무랍니다. 요한은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냥 제자 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은 이 여인이 마리아이고 이 제자는 가룟 유다다라는 걸 좀 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가 마리아를 나무라는 그런 말도 좀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에는 소개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한번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돈괴를 맡았다.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계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짧은 지금 요한복음의 2절 말씀인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향유는 우리 마태복음 본문 속에는 7절이었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매우 귀한 향유. 요한복음에도 지극히 비싼 향유 이렇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지극히 비싸다, 귀하다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딱 300데나리온 이렇게 꼽은 것,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딱 우리가 이 장면에서 포착을 해야겠죠. 그는 이런 머리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왜? 물건의 시세 이런 것에 밝고 돈, 수 계산에 굉장히 빠릅니다. 좋은 은사입니다, 이것은. 좋은 은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잘 구분해야겠어요. 우리가 은사와 사람은 또 다릅니다. 우리 아주 정말 뛰어난 그런 찬양 사역자여서 온 정말 회중을 사로잡으면서 유명세를 얻었는데 음란에 찌든 그런 생활이 드러나고 하면서 큰 실망을 주고 사라진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다 겪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셈이 빠르고 정교하고 막 이런 은사를 가졌지만, 그 사람은 그러한 것으로 교묘하게 도둑질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라고 말하면서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챙기는 그런 대의명분, 그걸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외칩니다. 하지만 진짜 그렇게 가난한 이들을 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를 숨기는 그런 말로 그 대의명분을 말하는 것이었죠. 좋은 말을 했지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것도 또 잘 구분해야겠습니다. 말과 은사와 그 사람을 구분하듯이 말과 그 사람 또 다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누었는데요. 노동자를 무시하지 말아라. 약자를 착취하지 말아라. 라고 을의 위치에서 갑의 위치인 그 회사에 막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노조도 그렇고 노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이들을 말하듯이 그런 대의를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도 봅니다. 을로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을조차 되지 못하는
갑을 병이 있습니다. 병. 무슨 일용직, 외주의 어떤 노동자 또는 인턴. 그런 사람들의 그 억울함과 호소에는 냉담한 거죠. 물론 힘없는 분들을 대변하고 그러시는 분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독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약자를 돌보지 않냐라고 하는 말이 왜 나를 더 돌보지 않냐라고 하는 이기적인 외침으로 외쳐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흑인이 백인에게 당하는 인종차별, 그 불의에 대해서 외치죠. 이건 불의다. 그런데 흑인보다 더 소수인 남미나 아시아계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대의를 외치는 흑인들이 더 자신들을 혐오하고 차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규가 거기엔 또 넘칩니다. 물론 존경할 만한 흑인 인권 운동가나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 사회 이슈로서 제가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하고 싶고 외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또 오늘날을 보면서 인간의 이 깊은 내면과 이 죄성의 뿌리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걸 잘 드러내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룟 유다가 많죠, 그러니까. 자, 유다는 우리 본문 말씀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신 것이 그에게 결정적으로 걸렸습니다. 말씀 우리 보면 14절에 그때라고 특정하죠. 이때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또 16절에 보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가룟 유다에게는 굉장히 아주 크게 와 닿은 겁니다. 뭐냐 하면 가룟 유다의 가룟은 이스카리옷이란 말인데, 그 이스카리옷이라는 말 속에는 시카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게 단도입니다. 단도. 이거를 시카리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우리 그 시몬 볼 때, 열심당원 시몬 볼 때 봤죠. 그런 자객, 암살 단원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유대 반민족주의자를 만나면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카리를 가슴속에 품고 다니는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이였어요. 이쪽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향유 부은 걸 두둔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여기에서 유다가 마음이 돌아서는 거죠. 이게 복잡하게 정말 유다를 보면서 복잡다단한 걸 느끼게 됩니다. 안타까워요. 반민족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가슴에 칼을 품고 그렇게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짓은 형제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에요. 은사와 그 사람이 다르고 분리해야 되고, 말과 그 사람이 또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진 이상과 그 사람 자신은 또 다릅니다. 이게 이런 불일치가 있어요. 이런 불일치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 불일치를 스스로 자신도 크게 느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원함이 있는데, 근데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있어서 이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망의 몸. 지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지금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이러한 부조리와 이러한 불일치와 이러한 모순과 그런 가운데 있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놓고 배우고 깨닫고 그 아래에서 자신의 사명을 찾아가는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위가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어야 한다가 위입니다.
여러분, 둘의 차이가 정교하게 느껴지셔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 때는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어야 한다라고 할 때는 그건 주님의 게 아니라 자기의 기대가 더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건 그 아래에 자기의 기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유다가 마음속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보니까 사역의 뒤로 갈수록 자꾸 자기의 기대와는 달라져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의 뒤로 갈수록 자꾸 뭐라 그러시냐면 죽는다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싫어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거,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그 빠른 수 계산으로 막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전쟁을. 우리가 한번 다른 유다가로 완전히 돼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플랜을 잘 세워보는 거예요. 지금 이 반민족, 우리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전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가? 전쟁은 싸우는 병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칼하고 창이. 로마는 그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들은요, 그런 병기보다 더 중요한 게 보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급. 아무리 뭐 좋은 거 무기 이런 거, 갑옷을 전체 가지고 있어도 일주일을 굶었다. 그럼 그거 허수아비지 않습니까? 무거워서 자기도 못 써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보급이 필요 없습니다. 보급이 필요 없어요. 전쟁을 하면 병사들 중에서 다치는 사람이 생기죠.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죠. 예수님이 고치시면 됩니다. 의무병이 필요 없어요. 하다못해 죽여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면 됩니다. 무리를 걸으시네요. 그거는 기습이죠, 그냥. 무리를 걸어서 가는 거는 기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다가 시간은 지금 6월절로 향해 가고 있어요. 6월절로. 6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만 유대의 남자들, 장정들, 그러니까 20세에서 60세까지 거기가 200만이 넘게 모입니다. 완전히 이제 기름까지 다 준비되면 불만 탁 붙이면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불인데 자꾸 스스로 꺼지시겠다고 하니까 유대 민족의 영웅으로 지금 돼야 되는데 6월절에 민족 영웅이 나와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가룟 유다는 거기서부터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걸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자기 영광을. 자기의 기대가 여기에, 그거는 자기의 기대가 거기라는 거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병사도 이길 수 있고 보급도 되고 죽은 병사는 살릴 수도 있고 기습도 할 수 있고 6월절은 다가오고 200만이 모이고 있고 막 계속 생각하면요. 이게 제일 위가 돼요. 그 생각에 몰두해 있으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됩니다.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내 기대를 자에 올려놓고 나를 그럼으로써 거기다 올려놨는데 그 자기의 모습이 어떤가요? 온갖 불일치와 모순을 가진 그런 그냥 사망의 몸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아픈 그런 현실이에요. 자, 가룟 유다는 이렇게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가 죄인이었고 이해가 모자랐다라고 하는 게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문제가 또 아닙니다. 왜죠? 다른 제자들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직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그때도 확신에 이르지 못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기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
점점 변화되죠. 점점. 예수님은 예수님 자리에, 나는 그 아래에 이렇게 있으면서 점점 변화됩니다. 이게 제자 복으로 우리가 이걸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이 자기라고 하는 이 바벨탑과 그 안에 여리고 성이요, 너무나 견고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나 견고해요.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겠어요. 여러분, 죄가 어떻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죄가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은요, 우리는 의인인데 너희는 죄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여라도 그렇게 교회를, 신자들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우리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한 빨간색의 그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회개로 그것이 죄사함을 받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의 은혜, 그 결정적인 손길이요, 가룟 유다에게도 내밀어졌습니다. 6월절 만찬 먹는 자리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마태복음 본문의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중에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래죠. 예수님을 판다니까. 누구보다 이건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랄 말씀 아닙니까? 지금 좀 전에 대제사장한테 가서 은 30에 예수님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지금 와갖고 태연하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판다고 딱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이거를. 주님 하고 꼭 뿌려줘야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그는 놀래서 주님 저는 아니죠. 그러는 제자들에게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갑니다. 묻어갑니다. 저는 아니죠. 그냥 슬며시 거기에 넘어가요. 유다가 그렇게 반응하자 예수님은 그래도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더 가룟 유다로 특정이 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인자는 자기를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24절이에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게 얼마나 정말 자신의 출생과 삶과 이런 거를 돌아보게 되는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거 굉장히 정말 충격적으로 가슴을 두드리시는 거죠. 가룟 유다의 가슴을. 그 옛날 가요인데요. 아주 옛날은 아니고요. 제가 좀 청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게는 인상적이어서 가요지만 한번 가사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가객이요, 노래하는 사람이 노을이 이렇게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가에 이렇게 서갖고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노을이 물들어가는 그거를 보면서 문득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없는 세상이 더 아름답다면 나도 이제 떠나야 옳은 걸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시적으로 들리고 또 이렇게 의미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울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할 때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 문득 또 이런 겨울에, 가을에 쓸쓸해질 때 삶의 의미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없는 세상이 더 아름답다면 나도 이제 떠나야 옳은 걸까? 내가 있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야죠. 예수님이 유다의 가슴에 정말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근데요, 그 바벨탑과 여리고 성이요, 그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25절 말씀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결정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 순간이 이렇게 지나가요. 예수님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25절 뒤에 보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자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다. 무슨 의미죠, 여러분?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니지요라고 너가 나한테 말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너가 바로 인자를 팔겠다는 그런 말을 했다. 라시는 의미도 거기에 이 말 가운데 담겨 있잖아요. 내가 말하였도다. 이게 둘 다입니다, 여러분. 둘 다예요.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는 눈치를 채지 못하게 그걸 가리시면서 가롯 유다에게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는. 유다는 그냥 흘립니다. 너무나 그 바벨탑과 여리고성이 견고하죠. 자, 우리가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가장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유다 자신이 지금 그 바벨탑, 제가 이 여리고성이라고 표현한 여기에 주인인 것 같지만요. 유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뭐가 주인인가? 그 안에 가장 크게는 그 안에 욕심 같은 게 보입니다. 예수님 팔 때 은 30 받지 않았습니까? 또 돈궤에서 슬쩍슬쩍 돈을 꺼낼 때 그 돈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욕심이라면 욕심도 유다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 탑과 그 성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태가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서 마태는 향유 옥합 사건과 그 다음에 유월절이 되어서 만찬하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는 그 유월절 시기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또 조명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면 또 그때죠. 같은 그 무렵이죠. 그때 2절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제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 지금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고 궁리하는 걸 누가는 여기를 조명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니까. 죽여버려야겠다. 이게 이들의 기대는 이거예요, 또. 이들도 말로는 외쳤죠. 말로는 하나님과 성전이요 이런 거 외쳤죠. 그런데 진짜 그 주인이 나타나자 아까 그 을같이 그렇게 성전이 귀하다라고 한 거는 나를 귀하다 그런 건데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했던 거는 나를 섬기라고 말한 거였는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 유형의 가룟 유다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때 이런 상황 뒤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3절에서 누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이에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있어요. 가룟 유다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성경은 그것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비극의 가장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돈, 우리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그 뒤에는 다 돈이 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뒤엔 다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영이 있다는 거 늘 말씀드리죠. 누가가 성전 쪽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요한은 또 다릅니다. 요한은 지금 유월절 만찬 가운데 또 일어났던 그 안에서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걸 전해요. 그러면서 2절 이제 3절과 4절을 먼저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걸 아시고 저녁 먹는 중에 아시고 4절 말씀은 어떻게 되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요한은 요 사건을 조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죠? 세족식이잖아요. 아름다운 그 사건. 그런데 그렇게 세족식을 1절부터 4절까지 묘사해가는 중간에 2절에 놓치지 않고 전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도 그 뒤에 이 여리고성과 이 바벨탑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또 어떤 혹자는 그런 말도 합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야 하는 거를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옹호하는 그런 또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그가 행할 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옹호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에 예수님을 제자가 배신할 거라는 건 어디에도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어떠한 예언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 복의 길과 하나님께 반하는 사람, 저주의 길이 그 앞에 있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너는 그러면 누가 될 거냐, 어떤 길을 갈 거냐는 내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결정해라. 지금 택해라. 여기 두 갈래 길이 나왔지 않냐? 나는 여호와와 내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일로 가려면 일로 가고 일로 가려면 일로 가는 거다.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죠. 유다는 그 사망의 몸 안에 있는 자기의 기대, 그것, 자기의 욕심, 그거를요, 벽돌처럼 쌓아가면서 바벨탑을 짓고 여리고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고. 결과적으로는 마귀에게 좋은 집을 지어준 거죠. 그러면 이 마귀의 통치의 끝은 무엇인가?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우리가 오해는 말아야겠어요. 모든 자살을 다 이런 성격으로 일반화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보아야 될 그런 사건이 있는 거죠. 모든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다 이렇게 제가 규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살을 했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다른 제자들이 막 비난하고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부터 5절이에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막 그 정죄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러분, 가룟 유다 스스로 뉘우쳐요. 이거면은 지금 달라지는 순간 아닙니까? 스스로 뉘우쳐. 두 길이 있잖아요. 그 정말 갈림길이에요. 지금 여기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요. 그러면서 뉘우치면서 가는데요. 은30을 들고 길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길로 가는 거죠?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네요. 아까 보셨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 또 다른 가룟 유다예요, 그냥. 이게 마귀가 장악한 이는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잊습니다. 귀신도 예수님 만났지만 그 향하지 않잖아요. 자신이랑 똑같이 지금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백해요. 그 다음 4절이 어떻게 되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저 말이 어떻게 느껴지셔요? 저 회개 아닙니까? 저거 정말 좋은 말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대상이 누구냔 말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시죠? 차이가. 자,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용서하시고 품습니다. 용서하시고 품어요. 피를 흘리시면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요. 그것과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과, 여러분, 너무 이게 온도 차이와 이런 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요, 가룟 유다는 걸음을 주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어요.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게 마귀가 주인이 될 때 맺는 그런 결론으로 가룟 유다에게 나타났어요. 자기 파괴예요, 자기 파괴. 마귀는요, 결국 그 끝에 뭐냐면 관계와 생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을 파괴했죠. 죽이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요.
넷은 둘로 관계를 파괴하고요. 둘 되면 둘은 또 하나씩으로 파괴하고 그래요. 그럼 하나 남네요, 혼자. 그 하나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를 파괴하게 해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깊은 의미는 뭐예요? 자기를 파괴한다. 주님의 은혜의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의 마지막 그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도 잘 깨달아야겠습니다. 보셔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가룟 유다가 주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그랬다면, 가룟 유다가 그랬다면, 저기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굳꾸라지고 막 그랬죠. 그랬다면,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랬다면요, 아마 그는 초대교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가 아니라요, 그를 능가하는 엄청난 사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 판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그 사망의 몸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 이렇게 전했다면 많은 죄인들이 가룟 유다 보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거예요. 수많은 사망의 몸을 구원하였을 겁니다. 아주 훌륭한 의의 병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역으로 마귀는요, 끝까지 철저하게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게 합니다. 그런 은혜의 가능성, 그걸 차단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가룟 유다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어슬렁거린다고 말씀하시죠. 배가 부른 사자는 울지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울죠. 사탄은 배가 고파요, 지금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를 보면 양들은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배가 부르면 잠들어요.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야겠다는 것을 새기고 또 새깁니다.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파송되었었고요. 주님 주신 권능으로 마귀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래요. 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6일 앞이죠. 토요일이니까. 우리 동방박사들은 이쯤에 하늘의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행장을 꾸려서 먼 여정에 나설 그런 채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깨어서 그러한 채비를 하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세의 때에 미리 알게 하신, 예직해 하신 그런 일을 보고 그것을 말씀에 따라 행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다스리심 아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